한 달도 더 전이었을까요? 저희 집이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시골 작은 마을이고 그 조그만 마을 주변으로 숲이 있고 그랬는데 아내와 함께 차를 운전해서 외출했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차를 이제 주차를 시키고 아내가 먼저 이제 문을 열려고 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불러요. 여보, 뱀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뱀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삼각형이었어요. 독사죠? 예. 그래서 이 뱀을 어떻게 할까?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뭐 거기서 뱀을 죽이겠어요? 아니면 뭐 모세처럼 제가 꼬리를 잡아 지팡이가 되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조그만 아주 작은 뱀이었어요. 아기 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회를 주자. 그러면 또 사라지겠지.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건들지 않고 내버려두고 저는 집으로 올라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내려가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뱀은 뱀의 갈 길을 갔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뱀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뱀을 만나면 그렇게 써 기분이 좋지만 않고 뱀은 우리에게 또 두려움의 대상이죠.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듣는 예배여서 너무 막 그냥 어렵고 그런 설교보다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장면이 나왔길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리 말하지만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 혹시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이 믿음이 너무 강해서 길 가다 뱀을 보는 순간에 꼬리를 짚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얘기하는데 뱀을 보는 순간 도망가세요.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피하세요.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부모님 부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독일에 가면 슈토르테른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 가면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까운 곳에 슈토르테른하임이라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1500년대에는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에르프로트 수도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스펠트에 있는 부모님 댁에 다니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허허벌판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벼락이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옆으로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너무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 이렇게 돌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벌판인데 오늘날 많은 종교 개혁 투어팀들이 여기를 찾아와요. 지지난주도 제가 팀을 이끌고 여기를 갔다 왔어요. 자주 가요. 종교개혁 팀 올 때마다. 그러면은 가서 보면 그냥 허벌판에 이거 하나 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설명하죠.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벼락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가 오늘날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는 그냥 지금 아무도 모르는 허벌판이었을 거예요. 무스텍에서 시민회관에 이르는 그 길을 보통은 우리가 뭐 프라하의 명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일직선 도로에 벤치들이 있어요. 예쁜 벤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벤치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BTS가 거기 와서 앉았다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벤치는 경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아미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에 BTS가 앉았다가 해가지고 뭐 맨날 와서 그냥 먼지 얹지 않게 싹 의자를 닦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 유명한 장소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뭔가 하면 평범해 보이는 것도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그게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프라하에도 여러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간 건물에는 부조가 붙어 있어요. 그 무스텍에서 시민회관에 이르는 그 명동 같은 거리에 반대편에 오면 거기에 라이너 릴케가 살던 집이 하나 있어요. 릴케의 부조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이 의미가 있어요. 또 시민회관 건너편을 보면은 쇼팽이 잠시 살았던 건물이 있어요. 쇼팽의 부조가 붙어 있죠. 구시가지 광장, 아인슈타인이 프라하대학 까를대학 교수일 때 자주 왔던 카페가 거기 하나 있어요. 거기에 또 아인슈타인 부조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미쿨라제 성당 옆으로 가보면은 프란츠 카프카가 태어난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또 카프카의 부조가 붙어 있잖아요. 그 생가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이 꽤 맛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냥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하루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뭐 그렇게 고민도 되고 근심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아,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처럼 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을 그분이 가져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내 삶은 이런 삶이 아닌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치. 우리가 어떤 존재의 인간인가. 우리가 요청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떨기나무 앞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떨기나무예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키는 한 2m에서 3m 정도, 뭐 커봤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 광야에서 흔히 보는 이런 나무고요. 또 떨기나무는 뭔가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나무거든요. 가시덤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스네라고 합니다. 스네. 작은 관목이에요. 근데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 보잘것없는 가지식물,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뭘 나타내냐 하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광야에서 나무에 자연 발화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왜 여름 되면 산불 조심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아도 날씨가 덥고 건조하게 되면 자연 발화가 돼버려요. 나무와 나무가 막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비벼지면서 거기에 열이 발생하고 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호렙산을 지나고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자연 발화된 불을 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모세는 광야 서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들을 몰고.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거는 실제로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새끼 양 한 마리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급히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가서 양이 어딘지 보니까 물가에서 양이 물을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모세가 네가 이렇게 목이 말랐구나 라고 모세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의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안고 돌아오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유대 전승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걸어가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봤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모세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문득 뭔가 이상함이 감지가 딱 됐습니다. 다시 봤어요. 봤더니 불은 타는데 탄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 불의 열기가 느껴지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타는 게 없어요.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얘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요. 그 떨기나무가 불에 먹혀서 없어지지 않았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표현 속에서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요.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쩌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엔 지나갔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흔하고 흔한 정말 볼품이 없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의 불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관심을 먼저 끄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지나가는 모세의 이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시선을 먼저 바꿔놓으신 거예요. 평범한 떨기나무가 아니라 모세에게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는 나무로 보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 즉 이 임재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를 지나치지 않고 돌이켜본 그의 행동이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는 예측조차 하지 못했어요. 시선과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다음에 모세의 시선을 끄셨죠. 모세가 돌아봤죠. 만약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지 않았다면 유대 전승 미드라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만약 돌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를 붙드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 모세 이름,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은 사무엘 이름도 2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감정, 그분의 특별한 헤세드, 은혜,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산직을 알고 있는데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익숙하게 들었던 평소에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친절하게 부르십니다.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지금의 모세, 현재의 모세,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 모세, 어쩌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이 모세 이름을 부르신 것이고, 또 한 번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미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태풍을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 미래의 모세를 향한 부름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시죠. 그때 모세는 이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얼마나 모세에게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불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만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신이지만 이 당시에 뭔가 하면 샌들이었어요. 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야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샌들을 벗어라.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임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렙산의 땅이 아니다. 내가 임재했으므로 이곳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는 땅에 그냥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프라라는 도시에서 우리 교회를 10년 전에 세우셨고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고 많은 문화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우리의 프라 생명나무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뭔가 그분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왜? 내가 임재했기 때문이지.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그런 평범한 호렙산의 그 길이 아니야. 미디안 광야가 아니란다. 오늘만큼은 여기는 너무나 거룩한 땅이다. 왜냐하면 내가 임재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첫 번째, 모세의 신발은 그가 가진 소유와 권리의 상징인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 룻기 4장을 보면 토주의 소유권을 넘길 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룻기 읽다 보면 신발이 뭘 얘기합니까? 소유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신발 벗어. 이게 뭐예요? 너의 권리와 너의 소유와 너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라. 먼저인 것이 뭐예요? 모세의 소유와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신을 벗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죠.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죠. 지금은 갑자기 막 길 가다가 너 신 벗어! 그래가지고 신 벗어 던지고 막 맨발로 걸어가 뭐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문화가 이런 거예요. 문화가. 그 다음에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모세가 가진 삶의 아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야노스를 연구하고 루터를 연구하고 종교개혁 투어 가이드를 제가 계속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인간 루터, 인간 야노스, 인간 찌링글리, 인간 깔베, 인간 파렐 그런 사람들.
오늘 저는 여기서 사람 모세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너희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듯이 모세도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남자는 다 죽였거든요. 바로 다 죽여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자면 다 죽이는데 히브리 사람들 마찬가지.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면 죽이는데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산파는 뭔가 하면 아이를 낳을 때 이걸 다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산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살리게 하셨거든요. 어쨌든 남자아이는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너무 예쁘니까 3개월을 키우다가 몰래 키우다가 나중에 안 되잖아요. 너무 울어대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출생했을 때 이런 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왕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왕족들, 귀족들, 왕국에서 생활이 여러분 여봐라 한마디로 끝나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온갖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왕의 하루 일상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 공부해야 되죠. 회의해야 되죠. 문안해야 되죠. 밥은 21척 반상이래요. 반찬이 21가지 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좋았겠죠. 맛있겠다. 근데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똑같은 그런 21초의 반상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간식 먹어야죠. 밤에 야식 먹어야죠. 살이 찔 대로 찌죠. 왕은 운동을 못했어요. 결국 왕들을 괴롭힌 게 뭐였어요? 종기, 등창 이런 게 나가지고 결국 이게 폐혈증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왕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왕궁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궁에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그 궁에 살아야 했어요. 경복궁 여러 번 가고 오는 분 있어요? 우리 요새학교 경복궁. 언젠간 가게 돼요. 프라하성 가봤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프라하성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왕국의 삶이었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왕족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경쟁자, 정치적인 경쟁자가 있었겠죠.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았겠죠. 그게 모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아픈 기억들. 그 다음에 시차를 나갔다가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때려 죽이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죠.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봤어도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이 바로 왕에 알려지고 모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죽음의 위기가 오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는 실패자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모세는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애굽에서는 왕족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뭐 하고 있을까?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슬픔과 힘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세의 신발에 먼지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던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삶을 신발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 켜켜이 묻어있는 것이 모세의 신발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어놔라. 너의 힘들었던 80년 동안의 그 기억들, 그 아픔들, 너를 괴롭히는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놔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야, 이제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이게 신을 벗으라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모세야, 너를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말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라. 이 거룩한 땅과 모세를 구분짓는 것이 뭔가 하면 신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게 뭔가 하면 모세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아무 것으로도 자기를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지거나 가려진 모세가 아니라 모세 그대로의 모습으로 거룩한 땅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뭔가 하면 신발입니다. 모세가 신발 벗어라. 이게 뭐예요?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설죠. 모세는 자기 스스로 감춘 자신, 미디아 광야에 살면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었던 그 자신의 모습,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세의 모습으로 거룩한 땅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가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를 숨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서. 그거예요. 40년 애굽 왕족으로서의 너의 모습도 버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온 너의 모습, 네 재산 하나 없이 장인의 양을 치는 너의 모습도 버려라. 버리고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네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왕자의 신을 신고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목자의 신을 신고 살았죠. 애굽에서는 왕자의 정체성이었고 광야에서는 목자의 정체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다 내려놓고 너의 정체성을 내게 보여라. 그걸 위해서 모세가 할 일이 뭐였어요? 신발을 벗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신발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해야 돼. 250만 명을 애굽으로부터 너는 끄집어내야 돼. 여기 사역의 적임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부터 나왔지. 이제 너는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너는 너의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입이 더딥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이 전승에 의하면은 그 모세가 어릴 때 바로의 궁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아마 그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어린 모세가 바로 왕의 아마 수염을 잡아당겼다거나 아니면 그 왕관을 쳤다거나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고 이럴 경우는 그 애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에게 우리 왜 돌잡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불 붙은 돌, 뜨거운 돌을 놔두고 다른 장난감 놔두고 만약에 아이가 장난감을 손에 딱 들면은 걔는 죽어야 할 운명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뜨거운 돌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실수했다라고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뜨거운 돌을 집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돌로 모세의 입을 찢었다고 합니다. 찢었대요. 그때부터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는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 모세가 하나님을 명령을 거절하죠.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리다. 마지막 변명이 이거야.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팡이. 여기서 지팡이가 뭔가 하면 모세의 과거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세의 평범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목자 지팡이에요.
그냥 모세가 목자로 다니면서 의지했던 지팡이가 그겁니다. 그거 이상의 의미도 없어요. 그거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뭘 잡고 있느냐? 모세가 지팡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손에 잡은 지팡이를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발에 붙은 먼지처럼 40년 동안의 모세의 정체성, 실패, 미디안 사람, 도망자, 살인자의 인생이 담겨있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모세는 항상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40년을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손에 든 지팡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세의 우울함, 쓸쓸함. 아마 지금 같으면 불타바 강변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흘러가는 그 불타바 강을 바라보면서 고독을 씹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타바의 뜻이 뭐예요? 들판을 가로지르는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라가 그런 고독을 씻기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멍 때리기 좋은 곳이 토라하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모세는 그 손에 잡은 지팡이가 그에겐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에겐 일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아픔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지팡이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 지팡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능력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모세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계획이죠. 지팡이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능력의 통로로 삼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변화된 삶과 역할과 사명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이제 그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지팡이를 그냥 저기 숲속에 던져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땅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하필이면 땅일까? 히브리어로 에레츠가 흙입니다. 창조의 장소죠. 인간의 자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흙입니다.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죠. 바로 그 땅, 인간의 기초가 되고 기본되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너의 삶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모세의 그 삶을 모세의 손에서 모세의 인생에서 땅으로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옮겨버리십니다. 근데 그걸 딱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흠칫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쩌면 모세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호감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땅에 던져진 그 지팡이가 모세를 상징하는데 모세 인생에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존중할 만한 게 있고 탐낼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40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인자로 살아온 인생, 모세 인생이 그냥 그를 창조했던 땅의 흙으로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뱀이 되었습니다. 보기 흉측한 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손으로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죠. 모세 삶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는데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코브라가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파라오의 왕관 앞에는 우라에우스라는 코브라 장식이 있었어요. 이거죠. 고대 이집트에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왕권, 통치권, 신성. 코브라의 신이었어요. 코브라 모양의 뱀신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순간 뱀이 되었죠. 이건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왕권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뭐 뱀신을 섬기고 왕권을 얘기하고 마치 바로가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해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간 순간 애굽은 뒤집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손으로 잡으니까 그게 다시 뱀을 손으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가 뭔가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되돌아왔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은 거예요.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 한센병.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제 피부 질환이 생겨버린 거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합니다. 차라트. 이 차라트는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를 얘기해줘요. 다 죽었으니까. 몸의 피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바라게 하시고 즉시 고치기도 하셨죠. 모세가 다시 그 나병의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끄집어내니까 다시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사와 영적인 치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유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부리는 마술을 흉내낼 수 있었지만 사람의 몸에 이 나병을 바라게 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주권은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권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나병이 바란 것은요. 차라트에 걸린 모세의 손은 죄와 노예 생활로 오염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깨끗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정결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모세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나병 상태의 손이 다시 치유받았죠.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데, 세 번째가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표징은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물이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상징이에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됩니다. 단순한 재앙 예고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세관이 물을 거라는 얘기예요. 고대 입지에서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 생명인 것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둘째 표적은 모세 자신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면, 그래서 모세가 실제 체험한 것이고, 세 번째 표적은 애굽 땅에서 처음 시작하게 될 표적이었습니다. 결론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히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본문을 정확히 보면 두 가지 표적은 모세의 몸과 손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고, 세 번째 표적은 애굽을 향한 장래 심판으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표적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죠. 이것은 모세가 붙들고 있던 익숙한 삶, 목자의 도구, 인간의 의지와 권위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뱀 앞에서 도망쳤어요. 지팡이를 던데 뱀이 되어버렸죠.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룰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계산되지 않은 그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모세가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죠. 아, 이제 모세가 준비된 거. 두 번째 표적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게 하셨죠. 손은 사역의 도구이고 품은 인간의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을 치기 전에 먼저 자기의 품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손이 병들었어요. 이게 모세의 내면이었어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손이 나았습니다. 이건 치유된 모세의 내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만이 아니고요, 정결과 회복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의 마음의 그 품을 정결과 회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네 손이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누구 앞에서 깨끗해져 하겠느냐? 너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정결해져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의 마음은, 품은 정결함과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안과 밖을 다 한 번에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은 호렙산에 가진 이적이 아니죠. 애굽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나일은 애굽의 생명이고 애굽의 자랑이고 애굽의 신성한 질서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생명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마지막 장제의 죽음까지 다 해결해 버리심으로, 치심으로 애굽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호렙산의 이 이적들은요, 모세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무너뜨리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었지만 권세는 하나님에 있었죠. 손은 그의 몸에 있었지만 정결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일은 애굽에 있었지만 생명과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애굽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익숙했던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셨고, 자기 품속에 감춰진 부정을 보게 하셨고, 장차 애굽의 생명이라 불리는 나일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세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자기의 품속에는 부정함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르심,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아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그 모세의 부르심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시작한 게 아니라 가장 처음 뭡니까? 항복의 시작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기적을 배운 장소가 아니라 자기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법을 배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프라 땅으로 보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프라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프라 땅에 온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프라하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의 삶, 여러분 자녀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예, 못 맡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분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내게 주셨으니, 우리 교회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진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형편 바라보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세요. 끈질기게 모세를 끝까지 변화시키셨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과정 속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계속해서 모세처럼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거절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